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볼까요?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부담스러울 만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요, 굉장히 마음 여린 선지자한테 맡기시니까 이 여리고 여린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요, 나이적 한계가 있죠. 40이면 모를까 80의 나이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게, 심지어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한다라는 것은요, 무모해 보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의 경우는요, 정서적 한계가 있죠. 그렇게 담대한 사람도 못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벅차 보이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절하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겸손입니다. 교만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가 그럴 만한 사람이고 나한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빼고 자기를 드러낸다면 이것은 교만이고 죄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겸손을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뭐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성도는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본질은요, 육체적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예로 들면서 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믿음과 율법의 결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믿음이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믿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한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구죠? 이스마엘이고 다른 한 명은 이삭이죠. 둘 다 아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과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올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요, 누구의 후손이 된다는 의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한테 두 명의 아들이 있죠. 아들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둘을 같은 아들로 보지 않으십니다. 둘 다 후손이 된 게 아니라 한 사람만 후손이 되었죠. 한 아들은요,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또 한 아들은요, 아내였던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두 아들을요, 다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았죠? 육체를 따라 낳았고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율법과 믿음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상징하고 이삭은요, 믿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하는 일과 믿음을 따라 하는 일은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누군가가 구원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라인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믿음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다르다고. 육체를 따르든지 믿음을 따르든지 둘 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가 있고 믿음을 따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습니다. 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돈을 벌 수도 있고 믿음을 따라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돈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누가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르게 보십니다. 똑같은 돈인데 다른 돈입니다. 똑같은 학교인데 다른 학교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얻었던 이삭이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방식과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될 때 그것은요, 육체를 따라 사는 방식이고, 반대로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따라 살죠? 육체를 따라 살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걸 왜 문제라고 말하죠? 말씀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 중에 상당수는요, 굉장히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실 걸 아는데도 놀랍게도 약속으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고 말씀도 아는데 여전히 육체를 따라 그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어떤 영역에서는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길이 더 빨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족보에서 나오고 있는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은 당연히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 안에 있는 여자를요, 아내로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의 가문이 아닌 가인의 가문에서, 믿음을 떠나 있는 가문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육신이 되었다고 판단하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취하는 상태, 그 상태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는 결혼이란 게 어떤 결혼이죠? 교회 안에서 짝을 만나면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신앙적 결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조건을 보고 결혼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믿음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서 셋의 족보에서 나왔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남자들이 어떤 결혼을 해버렸다는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기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랑 결혼하더라.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정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어떤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 하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원함이 기준이에요. 반대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내 눈에 좋은 게 좋아 보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내 기쁨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상하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라고 자꾸만 착각합니다. 세상에서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자꾸 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던 게 무엇이죠? 아들입니다. 75세까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요,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뒤에 10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하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 좋은 대학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말씀대로 살면 내가 뒤처질 것 같아 보입니다. 자꾸만 불안감이 있어요.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은요, 더 효율적인데다가 빨라 보입니다.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걸린 시간은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뭐가 더 효과적입니까? 뭐가 더 효율적이죠? 당연히 세상의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죠. 정말로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면 세상의 방식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시라면 그럼 죄송하지만 교회보다 세상에 훨씬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는 방식에 자꾸만 관심이 가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내 뜻에 맞을까? 뭐가 내 기쁨이 될까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질문은 오직 하나.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빠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어떤 길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길 원하실까? 그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인간의 방법, 즉 육체를 따라 낳았던 아들은요 내 아들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아들만 내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 믿음을 따라 낳은 아들만 내 아들이 됩니다. 그것만이 진짜 내게 유익이 됩니다. 분명히 얼마든지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행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절대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게 복이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안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충고, 조언,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럼 악한 사람들은 어떤 충고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 오해하는 게 의인들이 대놓고 나쁜 소리를 하거나 악한 소리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단번에 알아채겠죠. 그리고 그 길로 안 갈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길로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악인의 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에 굉장히 자주 휘둘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조언, 그들이 가르쳐주는 길은요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행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빨리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절대로 믿음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자녀를 키우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돈을 버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러니까 바르게 관심 두지 않으면 우린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요, 내 방법대로 육체를 따라 얻는 것은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빨리라는 단어에서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이 내게 복이 된다. 내가 바른 길에서 찾는 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빨리 가는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빨리라고 외치는 소리에서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은요, 빨리 얻을 수 있는 아들이었지만 내 아들이 못 됩니다. 이삭은요,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얻은 아들이었지만 결국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빨라 보이는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라 더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삭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서 돌이키라.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이 능력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두 아들을 통해서 왜 믿음이 우선인지를 설명했던 바울이요, 이번에는요, 두 아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려다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당시에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52일 길이나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끝난 인생이죠.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혹은 아이는 있지만 남편을 잃어버려서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는 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남편이 없어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가져와 보면요, 지금 자녀를 당장 낳은 하갈보다 9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은 적 없는 사라의 자녀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자녀가 있으려면 당연히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남편이 없습니다. 혹은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어떤 일을 계산할 때마다 자꾸만 논리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뭐가 내게 더 유익하지? 어떤 게 더 빠르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남편도 있고 부유한 여자가 남편 없고 가난한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을 것 같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편 없고 가난한 이 여자가 더 많은 자녀를 얻을 것이라고. 왜죠?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상식이 전부고, 따라서 하나님 없다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게 맞고 그게 더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바벨론보다 나중에 더 부유해지고 자녀가 더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끌려갔던 민족이 다시 자기 땅으로 귀환한다. 가능한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보면요, 중동 국가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국가 중에서 지금도 현재 여전히 버젓이 남아있는 국가 이름은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바벨론이라는 이름 없습니다. 분명 주전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역사 가운데 길게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끌고 갔던 바벨론은 지워버리시고 끌려갔던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남겨두셨습니다. 남편 없고 홀로 자녀 키우는 것 같은 그 아내가 더 많은 자녀를 세상에 낳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이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본질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하갈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젊고 건강하죠. 1년 만에 자녀를 낳은 유능한 여자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90세가 되도록 자녀를 못 낳은 굉장히 무능한 여자입니다. 누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하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선택하시죠.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이삭이 되고 그 이삭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동적으로 누구의 후손이 될까요? 사라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은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역사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에서는요 인간의 능력이 본질이 아닙니다. 은혜가 본질이고 믿음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은요 완벽한 무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 계산이죠. 계산기 두드리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요 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골리앗의 칼을 이겼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이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요 자신을 끌고 갔던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거기에만 성도됨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 여러분들한테 칼을 쥐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뭐를 쥐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정과 함께 하신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한심스럽고 자꾸만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죠. 세상을 이기려면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할 텐데 세상보다 더 긴 칼을 가져야 더 예리한 창을 가져야 또 완벽한 방패를 가져야 이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창 쥐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는요 더 큰 방패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칼을 이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끝도 없이 좋은 칼을 쥐어주려고 하고 좋은 창을 주려고 기를 쓰는 거 그게 골리앗의 문화입니다. 성도는요 세상보다 더 좋은 칼을 가져야 이기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여야 합니다. 비록 내게 칼이 없지만 내게는 창이 없지만 내게는 단창이 없지만 내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역시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믿음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약 14년이 흐른 뒤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죠? 이삭을 괴롭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존재 자체가 이스마엘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존재가 이스마엘의 존재를 상쇄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이요, 이스마엘의 존재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은요,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순간부터 유일한 아들은요, 이스마엘에서 이삭에게로 가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할까요?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을 부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어떤 사상이라고 부르죠? 선민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택하셨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삶의 방식, 가치관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얘네들이 틀려야 내가 옳은 게 되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은요, 반드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거듭남일 것입니다. 거듭남. 사도 바울은요, 거듭남을 설명할 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전 것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갔던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발버둥 치죠. 그냥 그 위에다가 덮어 씌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과거의 삶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신앙은요, 과거의 삶에 대한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전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요, 처음에는 은혜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곳에 취직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을 들으면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자꾸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불편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부럽다가도 나중에는 화가 납니다. 왜요?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끝내는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하는 거 뒤에 가서 험담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간증을 들으면요, 함께 기뻐해야 하고 마음에 막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 내 가정에도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저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불편해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만이 아니라 너도, 너희 가정도, 너희 자녀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삶과 간증을 들을 때 기분 좋다가도 불편해지는 시점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근데 불편하셔야 합니다. 대신 불편만 하지 마셔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도전 받아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반응일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느 정도 불편한 게 맞습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성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간증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율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도 그렇게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모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불편해지시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믿음의 발판 삼아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 다짐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가시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왜 우리가 육체의 일에서 돌아서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육체를 따라 얻는 것은 결국 참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얻는 것만이 참된 복이 됩니다. 당장은 유익해 보여도 이스마엘은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이 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길을 붙잡지 마시고 바른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칼을 이깁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남고 바벨론은요, 역사 뒤편 가운데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 무장도 못했던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불편해하지만 말고 도전 받으십시오. 나도 저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도 저렇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십시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